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16편 말씀에 보면 첫머리에 믹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으로 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같이 귀중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허명으로 노래하라는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황금같이 귀하고 귀한 것이니 허명으로 읊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의미가 바로 오늘 시편 16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말씀,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귀하겠습니다만 시편의 말씀 정말 귀중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16편에 나타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피할 만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귀중품을 또 귀중한 사람을, 귀중한 자를, 귀중한 것을 누구에겐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맡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1,0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것까지 아니랄지라도 약 1억 내지 2억의 현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몇억 개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을 맡길 만한 대상을 찾을 겁니다. 집안에 두잔이 불안하고 누가 와서 도적질해 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휴대하고 다니다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어디에 맡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귀중품이 있으면, 귀한 것이 있으면, 환거래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은행에 맡깁니다. 왜 은행에 맡깁니까?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우리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죠. 또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귀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찾을 때, 맡길 만한 상대를 찾을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 제 양반에게는 맡겨도 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지금 20년, 30년, 50년 겪어봤지만 참 저런 사람 없지. 여러분, 상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 맡겼던 것도 가져오죠.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일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신뢰 관계로 맺었다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 자녀들, 가족들까지 할 것 없이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자, 2절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청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맡기면서 바로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잘 아시지요? 당신께서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기쁩니다. 상대를 극찬해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비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일거수일투족을 맡긴다는 신뢰관계의 거래입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분 앞에 내어 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뭐 언제 제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제 힘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주님이 해주셨어. 주님의 은택 때문에 지금까지 왔죠. 제 힘 아니죠. 이번에도 주님 부탁합니다. 이런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분해하고 풀이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주셨죠. 이번에도 주님 정말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구애죠. 3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교우들과의 관계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속한 모든 범위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조금 건너편의 상대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신뢰 관계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복된 말씀 주셨는데, 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세상을 다 주고도 너희를 살 수 있겠느냐?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대신할 것이 있겠느냐? 없다. 바로 너희가 제일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같이 귀중한 거,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 오늘 아침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주님, 내가 봐도 나는 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학하고요,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나 같은 건 죽어도 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괴감마저 들고 자기를 이제 내팽개치면서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정신적인 분열증이 오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리고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부모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분초를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동역자들을 책임져 주시니 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의 처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되어졌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상 숭배자들이 본문의 주인공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들은 피의 전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몸을 막 칼로 긁고 피를 흘려서 제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엘리야 앞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저들이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단에 바알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시간이 흘러도 응답되지 않아요. 막 몸을 자극하면서 칼로 긁어대고 그래도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시편 기자는 그런 거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거 따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저 안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구주가 되십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확증도 이 마음밭에 확증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담겨지는 것. 천수답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저수지도 없습니다. 댐도 없어요. 모아놓은 물도 없어요.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뿜어 올릴 수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안드로포스, 이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물질, 시간, 건강, 우리의 가족, 내 모든 생업, 우리 대한민국, 세계 모든 족속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모 가수가 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밤마다 주를 송축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는데, 우리 인생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써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그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편으로 택해 놓으신 범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신앙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9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충천해요. 춤을 출 것만 같아요. 마음뿐입니까? 영도 즐거워요. 점점점 깊어집니다. 또한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과 그리고 영과 육체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자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체험하시고 오늘도 정말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비교적으로 계속 말씀해요. 성경은요, 좌와 우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버리운 자와 택한 자, 하나님의 도우실 자와 심판할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여러분, 비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보면 참 소망의 말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영혼을 수월의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수월, 불못,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는 지옥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대망,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자, 오늘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모든 생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점점 좋아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좋아집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오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길이 환히 보여져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에 이 혜택을 받잖아요. 목적지가 쫙 지도가 떠요. 구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런 저런 코스로 가는구나 알고 가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나 생생히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좌로 우로 좌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속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리라. 바울이 이거 바라보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는 나와 같은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편은 구원받은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의로운 길로 가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는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시편 16편 말씀을 감론받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